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정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황금 물고기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황금 물고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황금 물고기라고 하면 보통 저기 시장에서 파는 어떤 노란색 물고기 또는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노란색 물고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물고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 가치가 있는, 진짜 이 세상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귀한 황금색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참 넓고 넓은 바다에 이 황금 물고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지 그 물고기가 한번 바다를 쫙 하고 가르고 지나가면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황금 물고기를 보려고 달려들고 박수를 치고 막 예뻐했어요. 황금 물고기는 자기가 세상에서 딱 한 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몸도 마음도 이 마음가짐을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이 황금 물고기의 부모님이 물고기를 불렀어요. 아들아, 너가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도 되고 정말 모든 친구들과 어울려도 되고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잘 지내도 되는데, 네가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저기 물 위에서 사람들이 탄 배에서 내려오는 U자형 지렁이를 절대로 너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U자형 지렁이가 뭘까요? U자형 지렁이는 바로 물고기를 낚시하기 위해서 어부들이 내리는 미끼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 황금 물고기에게 그것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황금 물고기가 바다의 모든 것들은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시니 어머니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황금 물고기는 어머니의 교훈과 또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한층 한층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만큼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사춘기도 오고 이제 이성들을 막 생각도 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하루는 황금 물고기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성 친구들과 막 신나게 오늘도 놀고 배가 너무 고파져서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성 친구들과 황금 물고기 앞에 바로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U자형 지렁이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U자형 지렁이를 처음 본 친구들은 황금 물고기한테 와, 물고기야, 넌 저게 뭔지 알아? 와, 맛있겠다, 먹고 싶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U자형 지렁이를 본 황금 물고기가 안 돼! 저건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한 번에 막 깨는 거예요. 이 황금 물고기 말이. 그동안 엄청 멋있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얘 입에서 자꾸 엄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엄마가 먹지 말라 했다. 엄마가 하지 말라 했다.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이 황금 물고기한테 야, 너 마마보이였어? 이렇게 물어보고 막 놀리는 거였어요. 그러자 그런 소리를 들은 이 사춘기를 막 한창 보내고 있는 황금 물고기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막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마마보이 소리를 듣고 말이죠. 그러자 아니야, 막 황금 물고기가 막 소리쳤어요. 난 아니야, 나 마마보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또 친구들은 이제 황금 물고기한테 네가 마마보이가 아니면 저거 먹어봐, 엄마가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잖아, 먹어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물고기는 한창,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말도 중요하지만 한창 여러분들 성장할 때는 친구들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는 멋진 물고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물고기를 덥석하고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막 꾸르르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어딘가로 막 솟구쳐서 올라갔어요. 미끼에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물 밖으로 짠 하고 물고기가 나가자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어부가 이 물고기를 잡고 보니까 다름 아닌 황금 물고기인 거예요. 세상에서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아주 귀한 물고기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물고기를 어부가 그 배에서 바로 회를 쳐서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팔아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집에 잠시 보관해 두기로 하고 자기 그 조그마한 어항에 다른 물고기들과 함께 이 황금 물고기를 집어 넣은 거예요. 물고기가 이제 물에 들어가니까 황금 물고기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나 봤어요. 아, 물속이지요? 물속인 거예요. 아, 내가 다시 바다로 왔구나. 그리고 아유,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괜히 먹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고 이제 엄마를 찾아가려고 물고기가 엄마 하면서 막 부르고 있는데 어항이잖아요. 이게 좁죠? 좁으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가다가 쿵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아야, 여기가 어디야? 반대편으로 가볼까? 하고 또 반대편으로 갔는데 어떨까요? 또 쿵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물고기가 바다가 아닌 낯설은 어항에 갇혀서 살게 된 거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황금 물고기보다 일찍 잡힌 물고기 친구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같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너무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나가야 바다로 갈 수 있으니까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곰곰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주인이 그 조그마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 아주 재능이 뛰어나거나 정말 특별한 물고기들은 어디론가 이렇게 건져서 데리고 나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주인의 눈에 띄면 나도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 황금 물고기가 주인 눈에 띄어서 어떻게든 밖에 나가려고 주인 눈에 띄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막 갑자기 뒤로 막 헤엄도 치어보고요, 물 밖으로 막 점프도 해보고요, 뻐끔뻐끔 막 공기방울을 막 내보내기도 하고요. 물고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재능은 다 한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이 주인이 먹이를 주러 왔다가 이 황금 물고기가 엄청난 재능을 가진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됐다, 이거다 하면서 이 물고기를 건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로 갔을까요? 아니면 배로 갔을까요? 배로 가면 안 되겠죠. 이 뱃속으로 가면 안 되고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다에 보낼 줄 알았는데 물고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엄청 큰 물에 빠뜨리긴 빠뜨렸는데 바다가 아니었어요. 거긴 어디였냐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부산 아쿠아리움 수족관이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요. 바다인가 싶어서. 그런데 그 아쿠아리움 수족관 또 어땠을까요? 끝에 도착하니까 머리를 쿵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끝이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상어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상어 아저씨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 수족관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황금 물고기는 이렇게 말을 했죠. 안 돼요 아저씨, 저는 바다로 나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여기에 저는 있으면 안 돼요. 바다를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여기서 나갈 수 있죠? 그러자 이 상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는 우리가 올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큰 곳이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 만약 여기서 나가려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너가 죽을 때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 수족관 안에서 죽으면 청소부 아저씨들이 물고기를 꺼내줄 거니까요. 이 황금 물고기가 엄청 좌절을 했습니다. 바닥에 쫙 가라앉아서 여러분 적어보세요. OTL, 그죠? 절망하는 자지잖아요. OTL, 좌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그죠? 이 바다에 오려고 그 작은 어항에서 주인 눈에 띄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친구도 버리고 그 익숙한 환경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곳에선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바라던 대로 더 넓은 곳에 왔긴 왔는데 자기가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허둥지둥 그냥 돌아다니면서 살고 죽으면 끝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좌절되고. 그래서 이렇게 황금 물고기가 울면서 이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딱 갇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아저씨가, 정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목사님 같은 굉장히 이렇게 인상이 좋고 목소리도 좋고 부드러운
이 아저씨가 이 물고기 앞에 딱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물고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 물고기야. 여러분, 물고기랑 사람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된다고 하는 친구들은 아주 믿음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귀신을 받거나 아주 대단한 사차원 친구거나 뭐 그런 거예요. 물고기랑 사람은 대화를 안 되죠. 근데 왜 어떨 때 대화가 될 수 있냐면 물고기를 아주 많이 사랑하면 대화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나 뭐 고양이 키울 때 우리가 멍멍거리고 야옹거리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강아지가 뭘 필요로 하는지, 고양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또 심지어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응애 하는데 그 응애가 뭔지 알아듣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런 거예요. 이 아저씨가 물고기를 탁 보더니 물고기야, 너 바다에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물고기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아쿠아리움에 갇혀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으니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 물고기를 데려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바다에 가고 싶냐고. 그러자 이 물고기가 네 아저씨, 너무나 가고 싶어요. 당연히 바다에 가고 싶죠. 너무 가고 싶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저씨는 다시 물고기에게 말을 했어요. 그럼 물고기야, 네가 바다에 가고 싶으면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은 물고기에게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면 혹시나 내가 아저씨를 믿고 따라갔다가 또 다른 데 팔려가면 어떨까? 또 다른 데 갇히면 어떨까? 혹시 내가 저 아저씨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고기가 이미 2번이나 사기를 당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하루만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저씨,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저씨가 알겠다고, 하루 뒤에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쿠아리움을 떠났어요. 이 하루가 주어진 물고기가요, 이 수족관을 다 다니면서 자기 뭐 친구들 또래, 그리고 아까 상어 아저씨, 문어 오빠, 뭐 문어 형들, 뭐 오징어 형, 뭐 고래 형, 뭐 다 찾아다니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어디 가자고, 바다 가자고. 내가 살던 바다라는 곳이 엄청 좋은 곳인데 아주 대단한 곳이라고, 바다 가자고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바다 그런 거 없다고. 바다가 어디 있냐고.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 물고기들이 대부분이 아쿠아리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바다 안 가도 된다고. 여기 있으면은 다 먹을 거 주지, 뭐 똥 쌀 수 있지, 잠잘 수 있지, 굳이 왜 바다 가냐고. 여기도 친구들 많고 집 넓다고. 바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 물고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여기서 살까? 바다에 가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이 착한 아저씨가 물고기를 데리러 딱 왔어요. 물고기야, 이제 날 믿고 따라갈 거니? 그때 여러분, 물고기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물고기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저씨, 저 아저씨를 믿고 따라갈게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나가려면은 죽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 인생이 너무 슬프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아저씨 믿고 제가 있던 곳으로, 제가 가야 되는 곳으로 제가 한번 믿고 따라 나서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가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바다에 데려다 줄게. 꼭 약속할게 하고는 이 물고기를 작은 봉지에다가 딱 포장을 해서 덜컹덜컹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이 물고기가 차를 타고 이렇게 덜컹덜컹 달려가는 동안 가끔씩 이 물이 막 이렇게 기울었다가 저렇게 기울었다가 하니까 숨도 못 쉴 때가 있고 멀미도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물고기는 막 고민이 되죠. 이게 바다로 가는 게 맞나? 날 또 어디 잘못 데려가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그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퐁당하는 소리와 함께 물고기가 바다로 들어가게 됐어요. 물고기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부산항에서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저기 부산 해운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헤엄을 쳐서 일본을 지났어요. 그래도 끝이 있을지 몰라 하고 더 헤엄을 쳤어요. 필리핀도 갔어요. 필리핀까지 갔는데도 물고기가 의심이 들었어요. 더 가봐야 돼. 다시 더 가봤어요.
그 아르헨티나까지 쫙 간 거예요. 간 다음에 이제야 이 바다를 둘러보니까 바로 자기가 꿈꿔왔던, 내가 원래 있었던 그곳 바다인 거예요.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친구들도 너무 많고 아름다운 그곳 말이에요. 부모님이 계시던 그곳 바다에 자기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 물고기가 너무나 행복하게 바다에서 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세 가지의 생각이 이 물고기 머릿속에 딱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 바다라는 존재, 이 바다라는 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곳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이 바다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다가 이 세상에 이 수족관에 갇혔던 물고기의 삶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좁은 곳에 갇혀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바다에 오니까 이 바다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두 번째는 수족관에 두고 온 친구들, 형들, 아저씨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에 물고기가 바다를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물고기들은 다 뭐라 했어요? 안 간다고. 그죠? 바다를 모르니까, 그리고 바다에 갈 마음과 흥미가 없어서. 근데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 재미와 이 즐거움과 이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부모님? 부모님은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자기를 여기 데려다준 바로 저와 같이 아주 착하게 생기신 아저씨였어요. 여러분이 물고기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착한 아저씨는요, 이 황금 물고기를 바다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쿠아리움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이 물고기 바다에 데려다 주게 저 주세요 하면 사장님이 예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돈 내고 가져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이 물고기를 가져오려면 아저씨가 얼마 내야 될까요? 5,000원? 만원? 아니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이 사랑하는 물고기를 바다에 데려다 준 거였어요. 그 아저씨의 무한한 희생 때문에, 헌신 때문에 이 물고기는 바다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물고기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이 착한 아저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요. 여기 이야기에서 나타난 이 착한 아저씨는 바로 목사님이 믿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늘에 계신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신과 인간이 대화가 될까요? 신은 저기 하늘 높은 곳에 있고 죄가 없으시고 빛이 나시고 거룩하시고 대화가 안 되시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식들인 이 인간들이 죄의 세상에 갇혀서 허우적대면서 자신들이 원래 살던 그 에덴 동산 하늘을 그리워하지 못하고 그냥 이곳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과 이 사람들의 세상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바로 착한 아저씨가 물고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 물고기를 바다에 데려다 준 것 같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해주셨냐면 바다로 가게 해주셨어요. 하늘로 가게 해주신 거죠. 천국으로. 그런데 이 물고기가 바다에 가려면 딱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저씨를 믿고 따라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저씨를 믿어야 돼요. 믿고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다 지불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황금 물고기가 바다로 가는 그 여정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덜컹덜컹거리고 숨 막히고 그 긴 여정이었죠. 자기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까지 가는 그 여정이 쉬운 길만이 아닙니다. 내가 안 가본 길이고 못 본 길이고 안 해본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용기를 잃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황금 물고기는 결국 어디에 도착했죠?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하늘에 인도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정말 이 수족관과 같은 작은 세상 속에 갇혀서 살면서 이곳이 전부인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둥바둥 헤엄쳐서 정말 더 큰 곳에 가려고 재능을 발휘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엔 그곳도 막혀 있는 곳 아닙니까? 결국엔 내가 죽어야 멈춰지는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참된 자유를 원하니? 참된 하늘을 원하니? 참된 구원을 원하니? 네가 있던 곳으로 가기를 너 정말 원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수족관의 친구들처럼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초청에 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는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서울대 간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아서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헤라클럽에 가입하거나 또는 배틀그라운드 1등을 해서 닭을 먹는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옷을 잘 입어서 또는 공부를 잘해서 힘이 세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늘나라 가는 방법은 착한 아저씨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해보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부 베드로 TV와 함께 그물을 던지는 삶, 여러분들 초청하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